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면 좋은 것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매일을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던져주는 메시지다. 에스겔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생물을 본 에스겔은 그 곁에 땅 위에 있는 바퀴들을 보았다고 15절에 기록합니다. 이 바퀴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계속 4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바퀴가 온 땅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하는 도구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묵시록, 에스겔과 혹은 다니엘 후반부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장르의 성경은 굉장히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 보면 마태복음도 족보가 14대, 14대, 14대 하는데 14대가 다윗을 상징하는 수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숫자 4가 상징하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 바퀴의 둘레가 높고 무섭고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참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바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영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든지 내 생물과 바퀴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사 상징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비록 고향을 떠나서 또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내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진 공창, 그러니까 하늘을 뜻하죠. 생물들이 날개를 펼치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린 장면을 봤습니다. 이 환상은 이사야가 봤던 천사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천사로 이해하면 편하실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생물이 이동할 때 큰 물의 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가 떠드는 소리와 같은 날개 소리가 났다고 기록하죠. 하늘 위에서 음성이 들리면 날개를 내리고, 이처럼 이 내 생물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앞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그 궁창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허리 위로는 달궈진 새와 같고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무지개 모양의 광채가 났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받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단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서 이방 땅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곳에서 에스겔을 대면하여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이 있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와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위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조금 해석이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문일수록 그 중심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상징을 알고 이해하면 더없이 좋긴 한데요. 그 중심 메시지, 그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이 마냥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늘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렵죠. 예기치 못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나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상처를 얻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 누군가의 탓도 하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참 공허한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내 연약함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수많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뛰어나신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참으로 힘있는 말씀으로 적용되고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